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생각하며 살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 말씀의 사실됨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각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듣는 학생들의 마음속에 감동 감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뤄진 죄인임을 알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하는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9장을 찾겠습니다. 구약 1284페이지 아모스 9장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으리라. 됐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쉽게 번역을 한다면 하늘 아래의 모든 일은 시작과 끝이 있으며 그 시작과 끝이라는 기간 동안 달성해야 될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유한한 세상이고 시작과 끝이 있는 세상입니다. 유시, 유종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시작이 있는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자, 그 시작과 끝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것은 또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날이 있고 졸업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건 기한이 정해져 있고 기한 내에 달성해야 될 목적이 있는데 인생의 기한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살아요? 사는 목적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죠? 왜 살아요? 어쩌면 가장 정직한 대답은 아침에 눈이 떠져서 오늘을 살아간다일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다기보다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주어졌고 그 주어진 하루를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의 시기, 중고등부 시기를 보통 자정체성 확립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사춘기라고도 하고 또 주변인의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 혹은 청소년기, 그런데 자정체성 확립의 시기라고도 하잖아요. 즉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삶의 목적을 정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지 아셨습니까?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죠. 서양학자들은 사춘기 혹은 청소년기를 25살까지로 잡더라고요.
생각보다 길게 잡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처럼 25살 먹어도 절대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도 알지 못하겠죠. 그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계속될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때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일단 그 목적을 정확히 한다면 나머지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방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족보에 빠진 게 없다면 약 6,000년 혹은 7,000년 정도를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빠진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1만 년의 역사를 넘지 않을 겁니다. 그 역사가 시작된 날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역사가 끝나는 날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목적 없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리스도의 신부를 모으는 것이 인간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추수할 때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저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죠. 그 봄부터 가을이라는 농사 짓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는 기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도래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인간 역사에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역사의 시작 혹은 전개 혹은 후반부 혹은 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시간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역사 가운데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그 끝을 아는 것은 지금을 준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사람은 자신의 끝을 알 때 지금을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확실하게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은 오늘 하루를 진정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사람은 삶을 허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역사의 끝을 첫 시간에 좀 공부해 보고요. 둘째 시간에는 여러분 인생의 끝을 그리고 그 너머 심판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알고 긴박한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할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는 아직 어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도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첫 시간에 좀 긴장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죽음은 순서대로 찾아오지 않고 불예측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죽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만일 죽음이 나를 찾아오기 전 내가 해야 될 준비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만 공부한다고 해도 한 일주일, 2주일 해야 비로소 개요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는 어제 1시간에 걸쳐서 아주 압축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신명기 30장 10절까지 3500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3,500년이라는 역사가 흘러오는 가운데 모든 예언이 100%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있는데 3분의 1의 예언 중에서도요 80% 이상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성취될 예언은 7년 환란과 천년 왕국에 있을 일,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 있을 일들 뿐입니다. 그런데 80%의 예언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은 나머지 20%의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3,500년 가운데 지금까지 3,500년 전체가 100%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남아있는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에 관한 예언도 그대로 성취될 게 분명합니다. 나라가 망한 지 2500년, 전 세계에 흩어진 지 1900년 된 이스라엘이 지금부터 76년 전 갑자기 독립했습니다. 79년 전 1945년은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된 때잖아요. 그렇게 학살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는 무덤에 장사되어서 말라버린 뼈밖에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뼈를 끄집어내서 그들을 부활시키고 강한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에 걸친 전쟁을 전부 승리하게 하셨고 땅을 황무지에서 에덴 동산으로 바꾸셨고 무너진 성벽과 도시를 재건하셔서 사람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을 주셨어요. 그것들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시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될 때 그 땅에 포도원을 심게 될 거라고, 과수원을 가꾸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씀이 성경에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39권 성경 중에서 17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근데 그 17권의 예언서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권 성경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때 있을 일을 자세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지금 우리가 읽은 아모스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그 황무지가 과수원이 될 것이다, 포도원이 될 것이다. 이게 불가능한 게 이스라엘은 2000년 전 로마에 의해서 멸망했잖아요. 로마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뽑아 없애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습니다. 특별히 유실수는 유대인들이 도망다니면서 식량으로 사용할까 봐 전부 뽑아버리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과일을 맺을 수 있는 나무는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멸종됐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은 포도주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시까지도 포도주로 유명했어요. 그 포도나무는 전부 로마인들이 뽑아서 이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칠레나 이런 나라들이 포도주로 유명하지만 그 기원은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2000년 전 과수원도 그리고 포도원도 전부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그 땅에 과일나무를 심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모스 성경 9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그 땅에 과수원들이 생길 것이고 포도나무가 심겨질 것이며 포도주를 즐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땅이 변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게 우리 시대 우리 눈앞에 이루어집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times of the Bible, the promised land of milk and honey was Judea and Samaria. And the greatest symbol of this promise was the vineyard. 소리를 좀 더 키워도 되겠죠? 좀 키워주실래요? For centuries, these regions were covered with vibrant, fertile grapevines. But after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70 AD, the Romans uprooted the vines and took them to Italy. For nearly 2,000 years, no vineyards existed on these mountains. But in the late 1990s,
a few Jewish men came here with a goal to change that. Men like Yaakov Berg. 2,000 years ago, Israel known like the best wine country in the ancient world. The Roman Caesars, the Greeks, they brought their best wine, not from Italy, not from French. They brought it from here, from Israel. But for 2,000 years, the land was desert. It was impossible to grow something on those lands. And actually a lot of people tried and they couldn't succeed. I born in Russia and I came to Israel when I was 3 years old. I remember when we started to plant the vineyards, everything it was rock. We need to drill into the rock in order to plant the vines. Everybody says, all the experts says, it's not going to work. Nothing will grow here. I don't think it's something that we can really understand. It's not that we changed the land, it's not that we brought a new soil or something like that. The land really came back to herself. It's like a dead man that came back to life. The harvesters who pick these grapes are neither Israeli nor Jewish. Each year, hundreds of Christian volunteers from around the world travel to Israel to prune the vines and harvest the grapes of Jewish farmers in Judea and Samaria at no cost to the farmers. The Bible promises 3 main things. First of all, that the Jewish people will come back to their homeland. Second, that the land will come back to us. And from the moment that we came back, it's become a heaven. The third thing that many people really forgot, they don't see it. But the Bible talks about it many times, all over. That the entire world will come and will participate and will try to help. It's unbelievable. When I see it, I'm crying. The fact that we came back here, okay. But why somebody that lives so far away, thousands of kilometers from here, would like to know what's going on, would like to support, would like to be with us, that we will work together, you know. I think this is the biggest miracle that God gave us in, I don't know, the last 20, 30 years. To me, Israel, it's the best proof God exists and still acting in our world. I don't think you can find a better proof. I'm Yaakov Berg, and I am Israel. 자,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성경에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돼서 3가지 예언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땅이 회복될 것이다. 그것도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을 도울 것이라고 했는데 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농장에서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 돈을 들여 이스라엘을 가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2700년 전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자. 볼 뿐 아니라 체험하자. 그래서 농장에 가서 포도를 따고 과수원에 가서 열매들을 거둡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일을 할 때 뒤에 한 사람은요, 성경책을 펼쳐서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구절들을 읽어줘요. 아모스 9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포도를 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석류를 따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체험을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농장일이 끝나고 나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 와서 이 일을 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성경대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니까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참 좋다. 우리 한국 학생들도 돈 좀 모아서 이스라엘 가서 포도원에서 포도도 따보고 석류나 무화과도 따보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연관된 말씀을 찾아서 직접 암송도 해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하마스하고 전쟁이 나가지고 못 가고 있잖아요. 나중에 가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체험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모스 9장 찾았으니까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한 다음에 지금까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아랍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실패했어요. 수년 전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면서 이란 대통령이 핵 개발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때 이스라엘의 총리, 지금도 총리인데 베냐민이라고 하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유엔에서 그러한 이란의 위협에 맞서서 아모스 9장 15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다시 그 땅에서 뽑히지 않는다고 하셨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 내용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We are an ancient people. We date back nearly 4,000 years to Abraham, Isaac, and Jacob. We have journeyed through time. We've overcome the greatest of adversities. And we reestablished our sovereign state in our ancestral homeland, the land of Israel. In our time, the biblical prophecies are being realized. As the prophet Amos said, they shall rebuild ruined citi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and drink their wine. They shall till gardens and eat their fruit. And I will plant them upon their soil, never to be uprooted again.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home, never to be uprooted again. 눈이 무섭죠? 자, 저분이 한 이야기 잘 들어보셨습니까? Ladies and gentlemen,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물론 기대는 안 합니다만은 The people of Israel have come home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지 않고요.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14살짜리 여자애가 인터뷰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요. 14살이면 여러분 또래잖아요. 어린애예요. 선진국, 아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14살 먹었을 때 이스라엘로 이주하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온 가족이. 친구들에게 우리 이스라엘 간다 그랬더니 모든 친구들이 놀래서 말리더래요. 아니, 이민을 가려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거나 더 평화로운 나라로 가야지 왜 매일같이 폭탄 테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막의 황무지에 비도 내리지 않는,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 인종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복잡하게 사는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느냐고, 왜 그러냐고 친구들이 묻더래요. 근데 그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기가 막히다. 내가 우리 집 간다는데 집에 왜 가냐고 묻는 게. 그 학생이 태어나기는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스라엘이 자기 집이래요. 그리고 내가 내 집 가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끄럽고 복잡한 데를 왜 가느냐고.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원래 집이란 게 복잡하고 시끄럽다. 모든 집은 문제가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우리 집이다. 그리고 또 하는 이야기가요,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총을 들고 피를 흘려가며 싸웠는데 이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 역시 총을 들고 우리 집을 위해서 싸울 거다라고 14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야기하더라고. 여러분이 아이폰이냐 아니면 삼성폰이냐 가지고 아버지하고 싸울 때 왜 친구 아버지들은 다 아이폰을 사주는데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면서 아버지를 괴롭게 할 때 그 여학생들은요, 국가를 위해서 총 들고 싸워 지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피를 흘리겠다고 이야기해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선민인 게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회복될 때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을 돌려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에도 예루살렘은 아랍 자치지구에 있었고요. 1967년 6.1 전쟁 때 예루살렘을 무력으로 뺏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을 통해서 뺏은 땅은 자국의 영토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전부 점령해서 자국으로 복속시킬 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로서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었는데요.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있는 로비단체에 가서 선언을 합니다. 나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뽑아주면 나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천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돌려주겠습니다. 명분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호응을 얻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실제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를 했죠. 그렇게 될 거라고 미가서 4장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저는 자, 쫓겨난 자가 다시 돌아와서 남은 백성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되는데 그때에는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이죠. 미국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대사관을 이전했는데 이전하는 그날 아랍에서는 대규모 항의를 벌였고요. 예루살렘 밖에 미국 대사관 밖에서도 많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서 최소 58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끝까지 선포하고 강행한 거죠. 그럼으로써 이 미가서 말씀도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400년간 노예 생활하면서 돈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알바를 해도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400년 종살이 했는데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계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갈 때요, 그 400년치 급여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아서 나가게 했어요. 엄청난 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할 때도 아무런 급여를 받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고 할 때 70년간 밀린 급여를 한꺼번에 받아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성전을 지었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이래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학살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돈을 이스라엘로 돌려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사야 60장 5절에 보면요, 그때 이사야 60장 전체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이에요.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바다의 엄청난 부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열방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온 쌍을 말한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온 쌍의 재물, 돈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시대 때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이스라엘에는
호수인데 바다로 불리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리고 남쪽에 사해 호수인데 사해 바다라고 불리죠. 사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해가 소금 함량이 너무 많아서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인데, 우리 시대 때 이 사해가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엄청난 보화가 깔려있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핵전쟁 피해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해바다의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세계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이 사해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지표면의 모든 것들을 빗물이 휩쓸어서 사해로 끌고 들어갑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모든 광물질이 이 사해로 끌려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 바닥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시대 때 그 가치가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게 미국 재산 전체의 4배에 해당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게는 또 한 가지 앞바다 지중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중해가 그저 그냥 물고기 잡는 혹은 요트 타는 곳인 줄 알았는데, 우리 시대 때 엄청난 천연가스와 석유의 내장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앞바다에서 석유가 쏟아지고 천연가스가 뿜어져 나와서 이스라엘이 기름에 절었어요. 여기 이스라엘 유전인데요, 이 바다에서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석유를 생산합니다. 이 양이 얼마나 많냐면, 여기 보면 이 한 군데, 셰펠라 유전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석유가 2,500억 배럴인데 세계 1위 사우디 매장량이 육박한대요. 한 군데 유전에서만. 여러분, 미국도 석유가 많이 나오고요, 중동 지역에서도 석유가 많이 나오죠. 근데 미국은 석유가 많이 나오지만 또한 나오는 것 이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석유를 생산하지만 수출하기는 어려운 나라예요. 자기들 쓸 곳도 없다는 거죠. 중동 지역은 석유를 생산하는데 쓸 일은 별로 없어요. 아직도 양을 기르고 낙타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으니까. 이 중동은 석유를 생산해 수출합니다. 이스라엘은 석유를 생산하면 땅이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별로 쓸 데가 없어요. 전부 어떻게 해요? 수출합니다. 원래 유럽에 천연가스를 러시아가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유럽이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하겠다면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안 살려면 말아라, 한번 얼어서 죽어보시던가. 유럽이 겨울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 남방을 천연가스에 의존하는데 러시아 천연가스 안 사면 너희만 춥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유럽 걱정 마, 우리가 천연가스를 더 싸게 공급해 줄게 하고 유럽하고 직접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치를 떨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경제가 아주 위기 상황에 치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더더욱 중국이나 이란과 그리고 튀르키예와 더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어요. 마지막 전쟁을 위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다의 풍부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전들이 이렇게 많아요. 빨간 곳이 기름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름들을 지금은 생산을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는가 봤더니 이러한 기름을 생산하면 자연이 파괴가 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도 충분히 필요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면서 이런 태양광 단지들을 만들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유치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여기 이스라엘 유치원에서는 애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우리나라 유치원에서는 뭘 가르치죠? 그때 기억 안 나죠? 젖비린내 나던 어린아이 시절. 지금 이렇게 장성한 마당에 그때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제가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협력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고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협력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잘 다스릴 문화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유치원생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유치원생도 잡초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모르면 잡초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풀에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풀도 함부로 뽑아내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유대 민족사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 저주받았다는 걸 가르쳐요. 자, 자연을 그만큼 중시하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석유를 뽑아내느라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못 쓰는 광야가 많으니까 이런 대규모 태양광 단지를 만들어서 전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열방의 재물이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알만한 회사는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세웠고 유대인들이 경영하며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배주주로 있어요. 방송사, IT 기업들, 영화사 혹은 의류나 패션이나 심지어 여러분이 소비하고 있는 베스킨라빈스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여러 소비재까지 전부 유대인들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잖아요. 안드로이드를 만든 구글을 만든 창업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전부 유대계 기업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얻을 능을 부여받았어요. 돈 버는 재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으로 전 세계 돈들을 쓸어 담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유대계 기업 중에서 유명한 기업이 록펠러 그룹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자산 총액이 200조 원일 때 이 록펠러는 1경 2천조 원이었어요. 1경 2천조. 비교가 안 되죠. 유럽에서 가장 돈 많은 그 재벌은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자산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산이 공개되어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덜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뭐 재산이 100조, 뭐 150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도는 뭐 별거 아닙니다. 공개 안 된 사우디의 그 왕족들은 1000조 이상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록펠러라든지 아니면 로스차일드 가문도 자산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산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로스차일드 가문은 친척끼리 결혼해요. 그리고 그 규모를 유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하기로는 5경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해요. 얼마요? 5경, 경이 뭔지 알죠?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다음에 경입니다. 5경쯤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돈들이 전부 유대 자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자본을 가지고 정치를 쥐고 흔듭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유대인들이 뽑는다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선거 자금을 대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충성을 서약하는 대통령을 뽑는다는 거죠. 이사야 60장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때가 되니까 짧은 순간에 전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75년 사이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기적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 그때가 되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역사의 끝날이라고 이미 신명기 4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역사의 끝날에 살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시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한 사람이 혼자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게 아니라 자기와 동일한 수많은 사람들을 낳아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가득 차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담은 돕는 배필과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많은 자녀를 출산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이 번성했을 때, 노아의 때가 되니까 전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의 시대 사람을 심판한 다음 노아의 자손 8명으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요. 그러나 사명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자녀에게 아담에게 한 것과 똑같은 사명을 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약 500년간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들이 500년 지나서 바벨탑을 쌓고 전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실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노아의 때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고, 바벨탑 때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가? 아닙니다. 바벨탑을 쌓던 데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민족이 형성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 사명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어요. 한때는.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바의 여왕, 발음 조심하세요. 스바의 여왕도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부터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되는 바람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뉘게 되고 전부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증인이 돼야 될 이스라엘부터가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은 또 실패하셨는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땅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땅끝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사명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런데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어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제는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한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있고 듣고 안 믿은 사람이 있고 아예 들으려는 마음 자체가 없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제 복음이 모든 족속에 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끝내시고 모든 족속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됐건 이방인이 됐건 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복음을 배척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아담도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고요. 노아의 때에도 불순종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요. 바벨탑 때에도 불순종으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도 불순종으로 2000년 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2000년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은 복음을 듣고도 배척하면 얼마나 심판을 받아야 될까? 2000년보다 더 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영원한 지옥밖에 없어요. 구약시대 때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전한 율법보다 더 큰 권능이 복음 안에 있는데 복음을 배척한 사람은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벌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사람은 천국이고요. 하나님께 상급 영광을 받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든지 밤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진리에 속했든지 거짓에 속했든지 빛에 속했든지 어둠에 속했든지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배척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말씀을 잘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복음을 압니다. 압니다가 아니라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으라는 것은 나의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받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택을 올바로 하려면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인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인지 확인해 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하고 집에 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뭐 들었는데?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초등학생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중고등학생이라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라고 할 때 믿거나 배척하거나.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선택을 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왜? 이미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됐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거의 가득 찼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역사를 끝내지 않으시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한 족속이 복음 안에 안 들어왔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야곱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 안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지막 때 회복시킵니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흩어서 이방인들 손에 심판받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입니다. 이제 이방인이 복음을 배척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온 세계가 이스라엘 한 나라를 심판하기는 쉽지만 한 나라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심판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게 이루어지려면 한 나라가 온 세계보다 강하거나 적어도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 역사 가운데에서 한 나라가 온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던 때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로마 제국도 그쪽 이야기예요. 우리 조선하고는 상관이 없었고 고려, 삼국시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몽골 제국은 우리하고 상관이 있었죠. 그러나 몽골은 북유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고 호주하고도 북미 남미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영 제국이 전 세계 4분의 1을 통치했는데 여전히 영국과 상관없는 나라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 때 이스라엘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은 미국의 통제를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당장 그 일에 개입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할 때 제일 먼저 동원될 군인들은 대만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한미군, 한국에 있는 미군이에요. 한국에 있는 미군이 거기에 참전하면 한국 군인은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고 싶죠? 놀랍게도 한국 군대의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든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고합니다. 만일 대만이 중국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미국이 참전한다고 해서 한국이 기어들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도 전에 박살날 겁니다. 빠지세요. 라고 2년 전에 대놓고 경고했어요. 전 세계에 이스라엘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나토 세력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당할 때는요, 조용히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이 러시아에게 침공당하면 반드시 개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만일 이스라엘에 침공하게 되면 지금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 역시 미국과 좋지 못한 관계에 있잖아요. 전 세계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잖아요. 거기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나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와 동맹국들, 그리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전부 참여하는 전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심판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심판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심판받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인데 우리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세상은 전부 심판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나라에서 탄압을 받으면 저 나라로 피하고 저 나라에서 심판받으면 다른 나라로 피했는데 지금은 온 세계가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심판 전에 데려가십니다. 그걸 끌 휴자에 들 것자를 써서 휴거라고 하죠. 그리고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가장 큰 기쁨, 환희,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사라지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만 남기 때문에 전 세계에 엄청난 심판이 7년 동안 쏟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복음을 배척해서 2000년 심판받았는데 이방인은 복음을 배척하면 7년 심판받는다, 할만하네 하고 생각하는 개념 없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분, 지구상의 전 지구적인 심판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예요. 그때 심판이 1년 열흘 동안 있었던 심판이에요. 그런데 8명 살아남았어요. 마지막 심판은 몇 년간 있는 심판이라고요? 7년간 있는 심판입니다. 전 3년 반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지만 나머지 후 3년 반은 전 지구적인 심판이 쏟아지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감해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7년 환란의 시간 동안 전 세계는 심판을 받는데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그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예수님 안 믿거든요. 2000년간 전 세계에서 환란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전해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할 가능성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전무후무한 7년 환란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환란 때 엄청난 환란을 당하는 가운데 비로소 그들의 조상이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온 세계를 심판하실 계획과 동시에 7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함으로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이 땅에서 대피를 시켜요.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가시기 직전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 첫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는 거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든 내용을 이해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가장 확실한 징조는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가장 확실한 징조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은 게 아니에요. 그들조차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고 36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돼서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잖아요. 이것이 성취된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녹화되고 있어요.
부담스럽게. 그런데 이 녹화된 게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집니다. 당연히 안 전해집니다. 그런데 2000년 전 MP3가 있어요. 캠코더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글로 번역돼서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게 어마무시한 기적이자 두려운 일입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습니다. 두 번째 가장 확실한 징조는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목사예요. 이 사람 양력을 보면 하버드 대학교를 수석 졸업했고요. 그 다음 히브리대 석사 과정도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 하는 말이 현재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모습과 기타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걸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분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 지도자인데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제2의 출애굽과 방불한 일인데 이것은 예수님 재림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사복음서에 그리고 다니엘서에 요한계시록에 재림 때 있을 징조를 약 20여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문제는 20여 가지 징조 중에서 20여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짜 예수,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 가짜 교회가 많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가짜 예수, 가짜 선지자들이 있는지 우리나라만 해도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20명이고 예수님이 50명이래.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진짜일까요? 이 사람들 한 방에 모아놓고 좀 싸우라고 말하고 싶어. 그리고 예수님 재림과 더불어서 온 세상에 심판의 징조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7년 환란 때는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다 그랬죠. 그건 본편이고 그 환란 전에 예고편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처처의 기근, 지진, 그리고 전염병, 하늘에서의 징조들, 무서운 테러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는데 우리 시대 때 가장 많은 기근, 지진, 전염병, 그리고 테러나 하늘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옛날에 더 많이 굶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옛날에는 농사가 안 되면 굶었고요. 지금은 농사가 잘 돼도 굶어요. 왜? 첫 번째로 식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아무리 식량을 많이 생산해도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리기 부족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식량을 유통시키는 대기업들이 유통구조를 왜곡시켜서 전달돼야 될 곳에 전달되지 않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에 이 통신, 무역, 장벽들이 다 세워지고 있습니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밀을 생산했는데 그걸 우리나라로 들여와야 되는데 전쟁이 나느라고 우크라이나가 밀을 수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배불러 죽겠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먹는 거 보면 먹고 살라고 먹는 건지 먹고 죽어불자고 먹는 건지 잘 모르겠대.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가장 지진 안전지대라고 일컬었던 한반도에도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 같은 지진이 일어나면 거의 핵폭탄급 재앙이 닥칠 거예요. 또 온역, 1980년에 미국에서요,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염병은 더 이상 없습니다라고 FDA가 선포를 했거든요. 또 세계보건기구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1981년 에이즈가 터졌는데 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나일 바이러스, 사스 바이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별별 병들이 지금 퍼지고 있고 코로나도 여전히 창궐 하고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조류독감이 유행했어요. 유치원 가야 되는데 선생님이 독감 걸렸다고 못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도 조류독감 걸렸어요? 무슨 선생님을 닭으로 하나 이게. 자, 그런데 지금은
동물과 사람이 구별 없이 같이 감염되는 병들이 많습니다. 인수, 공룡, 전염병들이 많아요.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요, 하늘과 땅이 낡아질 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 지구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낡아질 거라고 했는데, 아니 옷이야 낡아지면 갈아입지 어떻게 지구를 갈아입습니까? 근데 정말 지구가 낡아질 대로 낡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북극곰이 울고 있어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세상이 낡아진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지금은 TV만 틀었다 하면 기름에 절은 거위가 까까가고 있고, 북극곰이 얼음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있고, 그 코에 스트로우 빨대가 꽂힌 바다거북이 막 이렇게 헤엄치고 있고, 지구가 아파요.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나서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세계는 전례 없는 재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기근에, 기후변화에, 온역까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세상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대 때는 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많이 시켜놨더니 교육받은 죄인이 돼가지고 죄를 더 많이 지어요. 얼마나 머리도 좋은 줄 몰라. 저한테도 계속 문자가 옵니다. 나는 이틀 후에 한국을 방문할 겁니다.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제 라인 아이디를 추가해 주세요. 추가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전화도 자주 옵니다. 서울지방특별검사 누굽니다 하면서 누구씨 맞죠? 전화가 옵니다. 참 머리 좋은 사람들 많아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세계 정부가 등장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세계 정부는 이미 1940년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기구와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걸 총괄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없어요. 마지막 때 그 지도자가 등장할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온 세계는요, 이 세계 정부를 이끌어갈 지도자뿐 아니라 세계 정부 자체를 발족시켜야 된다고 아우성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근, 전염병, 온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쟁.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영국의 총리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세계 정부를 세워야 된다. 지금 유럽에서도 세계 정부를 세우자고 정상들이 자꾸 모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더더욱 심해지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고 그 표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스템이 될 거라고 2000년 전 물고기 잡아먹던 어부 요한이 예언을 했는데요. 그때는 물물교환이나 아니면 돈으로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지금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저는 지갑도 안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이라고 다 사주더라고. 그게 아니라 저는 스마트폰에 땡땡페이를 넣어가지고 그걸로 결제를 하고 있어요. 정말 화폐를 만져본 적이 정말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그걸로 물건을 사고 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994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인간에게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스마트폰도 아니고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서 그것으로 실제 물건을 결제하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휴거돼서 없어지면 제일 먼저 시행된 제도일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없어졌다. 왜 없어졌지? 타노스가 핑거플립 했나?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진 사람의 신분을 도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이라는 걸 증거해. 아니 내가 나라는 거 어떻게 증거해? 그래서 전부 신분을 새로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될 거예요. 문제는 표를 받기 전에 전 세계 정부에 동조한다는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경배까지 한 다음에 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저는 설마 그럴까 했는데 코로나 때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돈이 있는데 식당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 백신 안 맞았다고. 돈이 있는데 마트에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백신을 안 맞았다고요. 교회당의 문을 못 열게 하더라고요. 국가가요.
저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해봤는데 그런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쟁도 지금 일어날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따로 여러분 배우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전쟁의 준비가 다 끝나 있습니다. 그 전쟁의 마지막은 핵무기가 사용되는 대재앙이에요.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기 전 이 세상에 평화조약이 체결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평화조약이 1979년부터 중동을 중심으로 여러 번 이루어질 뻔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조약을 추진하려고 애를 많이 썼죠. 심지어 우리나라 제주도 도지사도 중동평화기원식을 제주도에서 하더라고. 아무튼 전 세계 평화는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피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전무후무한 7년 환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처럼 온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정말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는 지배권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1000년이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주님이 오시기 전, 교회가 휴거되기 전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복음이 이미 전파된 이 시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임박한 재림 앞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 예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가 그렇게 세상에 홍수를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 징조가 엄청나게 나타났는데 징조를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왜?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마태복음 24장 보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또 다른 성경이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실감 납니다. 지금 TV 틀면 제일 많은 게 뚱뚱한 사람 4명 나와서 많이 먹는 거, 토요일이라고 또 많이 먹는 거, 자리 바꿔서 많이 먹는 거, 남은 나라 가서 많이 먹는 거, 계속 먹는 것만 나와요. 그래도 몇 년 전에는 요리해서 먹더니 지금은 요리도 안 해. 옛날에는 냉장고도 가져가서 막 요리하더니 지금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우리가 누굽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하면서 그냥 먹는 것만 나와요. 그 다음에 마시는 것들. 옛날엔 TV에 술 마시는 거 절대로 안 나왔는데 지금은요, 아주 술 마셔서 얼굴이 빨개진 연예인들이 술 마시며 돈 벌더라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 시집가고 장가하고. 노아의 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시대 때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심지어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도 세상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쓴다는 거예요. 이 시가고 장가고를 영어로 봤더니 give in marriage라고 돼 있더라고요. give in marriage. 이상하다. 메리는 그냥 메리라고 쓰는데 give in marriage가 무슨 뜻이지? 하고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give in marriage가 무슨 뜻이냐? 모르겠대요. 자기 나라 말인데 몰라. 알아보겠대요. 나중에 저한테 대답을 해주기를, give in marriage란 말은 결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우리 시대 때 노아의 때와 똑같이 이 결혼 제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팔고, 우리나라 쇼핑 채널이 한 300개 채널 중에서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채널만 돌렸다 하면 이 모든 게 39,800원 지금 주문하세요. 그래서 인공지능이요, 지금 주문하세요 그러니까, 예, 주문할까요 주인님? 물어봐요. 야, 나 아니야. 정신 차려. 우리나라에서 사고 파는 거 통제하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정말 쇼핑 아니면 볼거리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사고 팔고, 그 다음에 집 짓고. 요즘은 또 나무 집 구경하는 걸 그렇게 많이 TV에서 방영해요. 나 혼자 되게 잘 산다 이렇게 하면서 집 구경시키고, 또 뭐 굉장히 집 좋은 데 가가지고 어디서부터 거리가 얼마고 가격이 얼마고 해서 이 집 구경하는 그런 프로가 그렇게 많아요. 이 모든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뺏겨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다 나타났는데 먹고 마시느라고,
사고 팔느라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하느라고 아무 관심 갖지 않다가 노아의 때와 같이 온 세상이 멸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한 구절 읽고 10분간 쉬겠습니다. 35절만 읽겠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날이 옵니다. 그날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말씀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지금까지 들은 말씀 아무것도 기억 못해도 성경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그거 안다면 100점이에요. 그걸 안다면 구원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쉬운 내용만 남았어요. 그러니 긴장 풀고 10분간 마음껏 누린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네, 첫 시간 말씀이 좀 길고 어려웠죠? 예. 그래서 둘째 시간은 짧고 쉬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긴장을 풀고, 그러나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머리로 말씀을 들은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토요일은 여러분의 양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쉬운 말씀이면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 죄와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거듭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거듭남, 구원을 내 의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생각합니다.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참으로 은혜 베풀 만한 사람에게, 참으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열심히 전하겠지만, 그러나 들어야 될 분들은 여러분이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시간 말씀은 아주 쉽고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며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심판대에 섰을 때 인간은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된다면 사람은 그 운명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며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간단한 내용인데 양심으로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둘째 말씀 전에요, 한 구절을 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됐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의 정의이자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의이자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한국말이 워낙 어려워서 이 말씀을 읽고 그 뜻을 바로 깨달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바란다라고 할 때 이 바란다는 것은 과거의 것입니까? 현재의 것입니까? 미래의 것입니까? 미래에 속한 거죠. 나는 어제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 말이 안 맞죠? 나는 내일 날씨가 좋기를
바란다. 이건 말이 되죠.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미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람은 과거의 것은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현재의 것도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것에 대해서는 그때가 돼봐야 알지라고 이야기해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죽어봐야 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 눈앞에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의이고 특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란 바라는 것, 미래의 일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현재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미래를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단지 미래를 예언하신 게 아니라 미래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거짓말한 친구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비상연락망으로 너에게 연락을 해. 내일 학교가 임시 휴교래. 어젯밤 비가 내렸는데 뒷산이 무너져서 교실들이 전부 흙더미에 무너지는 바람에 복구할 때까지 일단 휴교래. 그러니 내일 학교 오지 마. 라고 항상 거짓말만 하는 친구가 전화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전화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실랍니까? 그래, 알았어, 안 갈게 하고 딱 전화 끊으면서 순 거짓말쟁이 같은 일 하고 그러겠죠? 근데 조금 있다가 평상시 보통은 참말을 하는데 가끔 거짓말하는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너 연락 받았어? 아니, 세상에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뒷산이 무너졌대. 교실 여러 개가 흙더미에 깔렸대. 그래서 복구될 때까지 일단 휴교라는데 너 내일 학교 안 가도 되겠다. 나도 안 갈 거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고 싶은데 얘도 가끔 거짓말하거든요. 혹시 이 녀석들이 짜고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 없는 그때 선생님이 전화를 합니다. 연락 받았어?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오래 갈 것 같다. 일단 내일은 휴교니까 그렇게 알고 내일 저녁에 다시 연락할게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혹시 선생님까지 온 반과 학생이 짜고 나 하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말의 의심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날 저녁 9시 뉴스를 들었더니 우리 학교가 나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뒤에 산에 그 토사가 교실들을 덮쳐서 일단 내일 휴교라고 학생들에게 연락은 했습니다마는 복구가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누구 말은 믿고 누구 말은 안 믿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한 말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리에 이해가 되면 믿는다고 하는데요.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과 다를 바 없이 믿습니다. 자,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3,50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 미래라는 시간이 오지 않았지만 그때가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900년 가까이 전세기에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에 돌아갈 것이고 예루살렘을 되찾을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이 될 거라고. 2차 대전 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재판 없이 총으로 학살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마다 지긋지긋하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독일인들이 한 이야기 중에 그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을 죽일 때마다 한결같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다고 유대인이 없어지진 않아.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거야. 그래 알았어. 탕.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유대인들의 말을. 아니 이렇게까지 전멸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무슨 근거로 나라가 회복될 것을 믿고 있는가.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성품상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두 번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단어 특성상 보여주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믿음이란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안 봤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집에 황금 송아지 있다? 보여줘. 보여주면 믿을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실 확인입니다. 네 말이 믿을 만한 말은 아닌데 그래도 너는 나의 친구고 나에게 사실만 말할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믿을게. 그래도 의심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 보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안 가봤고요. 지옥 안 가봤고요. 심판 때 서본 적이 없어요. 천국에서 영광 누릴 것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어떤 것인지조차 알지를 못합니다. 저는 천사를 본 적도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다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거짓말 못하는 분입니다. 못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비록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분이 미래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셨건 우리는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성품 때문에요.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3,500년 동안 성경이 전해져 오면서 우리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예언은 앞으로의 예언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도 그게 성경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100% 성취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아마 대부분 믿을 겁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모든 것에 예외가 있는데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옵니다. 왜 모든 사람은 죽을까? 여기 답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인간이 범죄할 때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범죄할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죽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한 번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가지를 더 정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정하셨어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죽어봐야 할까요? 안 죽어봐도 믿을 수 있을까요? 안 죽어봐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제가 가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비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죽어봤어? 죽었으면 당신에게 말씀 못 전하죠.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다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이유, 사람이 100가지 1000가지를 대도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한 번 말씀하시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지만 사람의 말은 사람이 연구하고 추론하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 100명, 1000명,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인 것보다 하나님의 한마디가 더 진리이고 무게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도 괜찮겠어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닮은 몇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교심이라는 성품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 많은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동물은 종교가 없잖아요. 기도하는 원숭이나 제사 지내는 곰이 없잖아요.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바되었기 때문에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란 건 참 이상하게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양심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양심이란 것은 학교에서 배운 결과 갖게 된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교육받아서 갖게 된 게 아닙니다. 태어난 아이도 처음부터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동물 중에 양심 가진 동물은 없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죄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실험을 했는데요. 8개월 된 아이가 양심이 있을까? 실험을 했어요. 어떻게 8개월짜리 아이를 데리고 실험을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실험합니다.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경사면이 있어요. 그리고 네모 인형이 이 경사면을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세모 인형이 네모 인형이 못 올라오게 밀어내리는 거예요. 인생이 참 힘들죠. 자, 그런데 밀려 내려간 그 네모를 뒤에 동그라미 인형이 바라보더니 뒤에서 밀어줘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해줍니다. 그 짧은 몇 초짜리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아이에게 동그라미 인형, 네모 인형, 세모 인형을 쥐어줘요. 그럼 아이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거의 대부분이 첫 번째 네모 인형을 선택하더라고. 비록 8개월 살아봤지만 인생이 만만치 않아. 세상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곳이야. 두 번째 고르는 게 동그라미 인형이에요. 나에게는 누군가 돕는 사람이 필요해. 그리고 마땅히 사람은 돕고 살아야 돼. 놀랍게도 세모 인형을 고르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8개월 됐는데 누가 옳은지 그른지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 양심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물질이 진화했는데 양심이 있다고요? 동물이 진화했는데 양심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심이란 건 참 놀랍게도 내 안에 있는데 나보다 더 높아요. 나보다 더 높아요. 양심이 내 안에 살면서 나를 꾸짖습니다. 나쁜 놈! 거짓말하고 빨리 잘못했다고 회개해! 안 해? 혼날래? 하고 양심이 나를 꾸짖습니다. 그 양심을 억누르고 양심을 묻어버리려고 해도 안 돼요. 야, 너는 내 안에 살면서 왜 자꾸 나한테 잔소리를 해? 조용히 있어!
하면 양심이 응 하고 찌그러집니까? 아닙니다. 너 자꾸 그럴 거야. 나쁜 놈. 나를 꾸짖는다니까요. 내가 잘하면요, 양심이 그래 잘했어, 쓰담. 아니, 내 안에 살면서 나를 꾸짖기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죄를 짓고 내가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릴 거야. 그러면 양심이 가끔 불쑥불쑥 나와서 잊을 수 있을 것 같아? 끝까지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그 양심이 내 안에 사는데 나보다 더 완벽한 인격을 가지고 나를 꾸짖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낙담도 시킵니다. 그 양심이 언제 내 안에 들어왔을까? 어떻게 들어왔을까? 이건 교육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바 될 때부터 하나님과 같은 올바른 선악을 분별하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어기면 죄책감이 드는 거고요. 죄책감이 들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걸 사모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불가능해서 포기했겠지만 할 수 있다면 예뻐지고 싶어요? 못생겨지고 싶어요? 예뻐지고 싶죠? 또 설마 여러분에게 거울 보면서 이 정도면 완벽한데? 그러는 아이들이 있는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예뻐지고 싶죠? 얼마나 예뻐지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예뻐지고 싶죠? 옆 친구보다 조금 더 예쁘면 돼요? 그럼 비극이에요. 거기서 거기야. 할 수 있으면 최고로 예뻐지고 싶을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되고 싶겠죠? 좋습니다. 예쁜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그럼 만족할까요? 가장 예쁜 사람인데 바보야. 밥 많이 주면 좋아하고 그냥 막 얼굴에 밥풀 묻히고 뭐 아무나 그냥 아빠 오빠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얼굴도 예쁘고 할 수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 싶잖아요. 부모님이 얘기하셔서 하는 말인데 우리 학생들이 점수 3등급 5등급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하는데 한 게 그거야. 부모님이 자꾸 그 아이들을 몰아붙이는데 너는 게임만 하면 공부 잘할, 게임 하니까 그 정도 하는지도 몰라요 혹시?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시고, 사실 부모님 머리를 아이들이 물려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보다 나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고 싶죠? 할 수 있으면 전 세계 1등이 되고 싶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보는데 내내 잤어. 깨보니까 5분 남았어. 발가락으로 풀었는데 다 맞았어. 뭐 그런 머리를 가지면 좋겠죠. 뭐 노벨상, 뭐 심심하면 노벨상 수집이 취미였어요. 그럼 머리 좋으면 좋겠죠. 좋아요.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아. 그럼 만족하느냐?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은데 전신불수야. 못 움직여.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할 수 있으면 건강해지고 싶죠. 여자들도 날씬하고, 요즘은 여자들도 식스팩 막 만들려고 애를 쓰더라고. 저는 간편하게 원팩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할 수 있으면 건강해지고 싶을 거예요.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건강하고. 근데 맨날 사람들에게 욕먹고 살아. 그럼 또 안 되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살고 싶고요. 할 수 있으면 착하게 살고 싶고요. 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고 살고 싶고요.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럼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그 상태에서 몇 년 살고 싶을까요? 불꽃 같은 인생 10년을 불태우고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겠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만약 그 상태가 유지된다면 영원히 살고 싶겠죠. 이상한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완전한 걸 추구하느라고 지금 현재에 자족하지를 못합니다. 상당히 예쁜데 거울 보면서 코만 더 예뻤으면 그러면서 괴로워해요.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데 수학만 조금 더 잘했으면 괴로워합니다. 왜 완전한 게 없는 세상에서 사람이 완전한 걸 사모합니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영원한 게 없는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걸 사모합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 속에 아까 양심이 있다고 그랬죠. 그 양심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꾸짖습니다. 양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법에 저촉되지 않아도 양심에 저촉되는 게 많아요. 도덕에 저촉되지 않아도 양심에 저촉되는 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고 해도 내가 안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누가 양심대로 삽니까? 양심대로 사는 건 고사하고 지금 시대는요, 대놓고 법까지 어기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자기는 전혀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죄를 많이 짓고도 잘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고 끝나면, 그리고 심판이 없으면 괜찮겠어요? 그럼 전부 모순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분이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죽고 끝나버린다면 도대체 사필 규정은, 모든 일은 올바르게 귀결돼야 되는데, 끝나야 되는데 도대체 사필 규정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요. 성경을 기록한 솔로몬은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지혜로 가장 공의로운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정말 이상한 게,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고 악이 있더라. 만일 재판하는 곳에도 불의가 있다면 어디에서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러다 솔로몬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있습니다. 히틀러는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편안하게 자살했거든요. 히틀러가 죽음으로써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죄값이 치러진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중국의 모택동은 비공식적으로 약 3천만 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택동은 평생 잘 먹고 잘 살다 죽었거든요.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에서 수천만 명을 죽였는데 자신은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괜찮은 거예요? 연쇄살인범이 28명을 죽이고 지금 부산 교도소에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도관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교도관이 오면 어차피 나는 사형수야 하면서 물어뜯고 핥히고 온갖 만행을 다 저지릅니다. 28명을 죽였는데 자신은 교도소에서 큰 소리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면 괜찮아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사람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언제고 죽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오늘 찾아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전도서 3장에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내가 심중에 마음 가운데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나와 있는데, 첫째 모든 행위라고 했으니까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는 모든 행동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행동을 누군가가 2시간 동안 촬영했다고 합시다. 그거 다른 친구와 함께 볼 수 있을까요? 요즘 그건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사람이 선하다면요, 내가 하는 행동을 남이 촬영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도 안 볼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쓰레기를 줍고 착한 일 했어요. 누가 찍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남 몰래 선한 일을 하려고 했는데 도대체 숨겨지지가 않네 그려. 같이 봅시다 하고 보겠죠.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가 생각나네요. 저하고 집사람이 신방을 가거나 혹은 구역 모임을 가요.
9시 한 40분쯤 되면 전화가 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처음에는 의도를 몰라서 엄마를 그리워하는구나. 그래 곧 갈게. 언제 올 건데요? 글쎄 한 20-30분 내로 갈 것 같은데 오기 전에 전화 주세요. 나중에 알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뭐하고 지냅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냅니까?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드러나도 아무 상관없을까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누군가가 녹음해서 듣는다면 거기에는 얼마나 추악한 말들이 들어있을지 몰라요. 우리 시대 때 학생들은 워낙에 욕을 자유자재로 구사해서 어휘력으로 욕을 집어넣으면 아마 그 어휘 천재가 될지도 몰라요. 어쩌면 욕을 빼면 주어, 동사, 목적어, 수로 다 없어져. 다 욕이야.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하는 말이요, 우주의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대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답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 역시 에너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전부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에는 너희 죄가 너희를 정령 찾아낼 줄 알라고 하셔요. 죄가, 주인님 저 기억하시죠? 27년 전에 주인님이 지은 죄가 저였어요 하고 나를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잊어버렸던 그 죄가 나를 찾아온다니까요. 내 말과 행동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고발하는 그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모든 은밀한 일도 심판한다고 했는데 은밀한 일이란 감출 은자의 비밀 밀자예요. 감춰진 비밀. 여러분, 비밀 있죠? 엄마 아빠가 알면 안 되는 비밀. 쉿,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 비밀이야. 있죠? 그 비밀 드러날까요? 덮어질까요? 드러납니다. 성경에는 3가지 죄가 드러나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즉석에서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대에서 드러나는 죄가 있습니다. 결국 모든 죄는 다 드러납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죄가 드러난다면 지금 부끄럽기는 하겠지만요, 그러나 천군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드러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덮어진 죄는 영원히 덮어지는 게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에서 모든 사람들과 천사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은밀한 일도 드러납니다. 가끔 뉴스 보면요, 30년 전에 살인사건 범인 잡혀,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20년 전에 성적인 추행을 했는데 20년 만에 미투로 드러나, 그런 이야기 보잖아요. 여러분, 죄는 100% 다 드러납니다. 은밀한 일도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이 다 드러나서 심판대에 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생각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바른 말만 했고, 항상 선한 말만 했고, 항상 올바른 행동만 했습니다. 내 말과 행동에 흠될 만한 것은 맹세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이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또 거룩하고 또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었고 또 구별되었고 또 구별되신 분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 거룩한 선지자, 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룩한 것과 천사가 거룩한 건 차원이 달라요. 사람이 거룩해도 그 사람도 거짓말합니다. 그 사람도 욕심을 품습니다. 그 사람도 남을 미워합니다. 천사는 그러한 죄로부터 구별된 존재예요. 인간보다 훨씬 거룩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거룩하다는 말과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차원이 다릅니다. 천사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6개의 날개를 가진 스라비, 2개로 얼굴을 가리고 2개로 발을 가리고 2개로만 날면서 계속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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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옛날 왕정 시대에는요, 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이 얼굴을 전부 땅에 대야 했습니다. 누구라도 얼굴을 들어서 왕의 얼굴을 바라보면 용안을 쳐다봤다고 호위무사가 목을 치기도 했어요. 임금님의 얼굴도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얼굴 들고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누가 가는지 딱 부러지게 말하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거룩한 사람이 갑니다.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이 갑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천사도 거룩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도 거룩하시고 하나님도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에는 거룩한 사람이 갈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부 죄가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에게 죄를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신이 죄인이란 걸 쉽게 인정할 겁니다. 나이가 어리니까요. 이런 죄 이야기할 때는 어릴수록 좋아요. 초등학생한테 너 착해? 그러면요, 아니요. 거짓말한 적 있어? 예. 엄마한테 대든 적도 있고? 예. 나쁜 짓 한 적도 있어? 예. 몇 마디 안 했는데요, 벌써 지옥가리가 돼가지고 운다니까요. 조금 지나서 중학생 되면 남학생 중학교 2학년에게 너 착하니? 그거 아니죠. 아니 왜 화를 내? 착하냐고 물었는데 마음속에는요, 내가 언제 착하다고 했어요? 뭐 그런 목사님 착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나마 남학생은 양호해. 여학생한테 너 착하니? 그러면 뭐래? 아주 무시해요. 참 힘들어. 고등학생 되면 더 어려워요. 고등학생에게 너 착하니? 응? 예. 착하다고? 예. 너 착해? 착한데요? 아, 그 다음 힘들어요. 대학생 되면 더 힘들어. 학생은 착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정의하시는 착하다는 것에 정확한 기준과 정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착하다는 게 상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착한 것이 목사님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희 생각을 바꿀 마음은 추워도 없습니다. 목사님의 기준을 저에게 강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을 일찍 받아야 돼.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착해요? 벌써 얘기해도 이러잖아. 내가 반응을 보일 줄 알고 뭐 이런 거지.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착하지 않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이 미국이라면 미국의 기준에 부합해야 될 겁니다. 부합하지 않으면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달나라라면 우주에 나갈 만한 지력과 체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천국이라면 정말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만 될 겁니다. 성경에 천국 갈 수 있는 요건은 딱 하나예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쌍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는 거죠. 시편 50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사람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 죄를 지어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사람이 죽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차례대로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경고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어요. 만화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의 제목은 제가 좋아하는 만화인데 이것이 당신의 삶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오늘 죽을 줄 몰랐는데 죽었어요.
가족들이 장례를 치릅니다. 아이고 아들아, 여보, 아버지 울면서 매장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옵니다. 일어나라!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못 들은 척 할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을 듣고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느니라. 아니, 심판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이나 지옥은 다 땅 위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제 생각이었는데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많이 있습니까? 물론이지. 아주 많이 있고 말고.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영어 원본을 보니까요, I want to simply deny it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는 그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 이건 꿈이야. 진짜가 아닐 거야.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살아있음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지나. 잠깐만요. 저는 정말 착하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요. 모든 것은 다 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정말 착한 사람이죠. 다른 애들은 전부 게임하고 놀 때, 내일은 불타는 금요일인데 여러분 전부 교회로 올 거잖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정말 착한 사람인데요, 문제는 심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받는 겁니다. 다음,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죄 지었느냐 묻지 않으셔요. 그의 삶을 보여줘라. 예, 주님. 그리고 나의 삶이 마치 영화 상영되듯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전부 드러납니다. 저건 제가 아기였을 때군요. 그럼 제가 살았을 때 한 모든 일이 다 저곳에 나타나는 겁니까? 예.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감춰진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전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속으로만 음란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품은 죄도 드러납니다. 저 장면 기억납니다. 하지만 누가 보는 사람이 있지도 않았는데요. 아무도 못 봤죠.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께는 흑암이, 어두움이 빛과 일반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걸음을 세고 앉고 일어서면 하시고 침 삼키는 동안도 다른 곳을 살피지 않고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거기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요. 여러분이 밤에 어둠 속에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낮과 같이 보십니다. 전부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간음했느니라. 음란한 마음 휙 지나가면 너 간음했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상을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그 대상과 성적인 행위를 하는 생각을 하면 그건 간음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이 지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을 붙들고 더 큰 죄로 발전시키는 게 문제입니다.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빨리 치워야 되는데 계속 그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수군거림, 위선, 거짓말, 하나님을 미워함, 부모에게 불순종. 부모에게 불순종은 우리 중학생의 특권이죠. 시기, 도둑질, 교만. 왜 어느 누구도 이런 일에 대해 경고해 주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보세요, 교회도 나갔었잖아요. 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제일 심판이 큰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은요, 그닥 심판이 크지 않아요. 물론 지옥까지만요. 가장 심판이 큰 사람은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교회 안에서 자라서 성장해서 주님을 만났는데 끝까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고 예수님의 피를 양의 피보다 못한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복음을 듣는 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믿으라라고 했는데 믿지 않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가장 큰 죄예요. 이 사람 교회 다녔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신하고 정말 지겹네. 몇 시나 됐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쓸데없는 소리.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 나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어. 정말요?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에 간다고 성령이 여러분과 더불어서 마음속에 확실하게 증거하십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있습니까?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다 알아요. 정말 그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거듭났습니까? 이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저는 유죄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될 겁니다. 생명책 열어보아라. 주님, 그의 이름은 책에 없습니다.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물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을 보내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나만과 천만의 말씀,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하나님은 사람을 데리고 천국 가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사람을 끌고 지옥으로 갈 거야.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든지 마귀 말을 신뢰하든지. 결국 이 사람은 마귀 말을 따르다가 영원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 형벌을 몇 년간 받아요? 영원합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고요? 던져진다고요? 던져진다고요. 왜 들어간다고 안 됐을까요? 여러분, 불 받아보고 들어가! 그러면 예! 하고 들어갈 사람 있어요? 안 들어가려고 울며 발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손발을 묶어서 내 던집니다. 그래서 지옥 들어가는 사람은 다 던져진다고 했어요. 무서운 이야기죠. 가장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원할 뿐 아니라 아무도 멸망할 필요가 없이 2000년 전 모든 사람을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소식이 2000년간 전해진 가운데 드디어 한국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지옥 갈 사람이지만 또한 우리는 아무도 지옥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일 이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 역사의 종말과 인생의 종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고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학생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 모두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